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어제 내린 눈이 이번 겨울 내린 눈 중에서 제일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설 작업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옛날 어른들 같으면 눈이 많이 오는 것 보니 올해 뭐 농사가 잘 되겠다, 날이 덥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배우지도 않았는데 무엇이 어떠하면 이런 것이 생긴다 이런 식의 말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이죠. 그만큼 경험이 많았던 것이고 또 더 윗대 어른들에게 항상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일 것이죠. 그래서 우리네 선조들은 주로 일상과 밀접한 그런 말씀들을 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자녀들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하나님을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늘상 가르쳐 왔다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새로운 세대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설교하는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는 시각 역시 어제와 같은 시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우리는 이 8절 이 문장 속에서요. 이 8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먼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강성할 것이요. 누가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한 것,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그러면 이 뒷부분의 약속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서두에 나오죠. 어떤 조건입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킬 때, 그리할 때에 강성해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차지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고 또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대들이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며, 그래서 결국은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모세의 신명기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차지할 땅에, 9절에 주리라고 하신 땅, 10절에 차지하려는 땅, 11절에 차지할 땅, 11절 그 뒷부분에 가면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 그리고 11절에는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러니까 차지하려는 땅, 차지할 땅에 대한 보랏빛 청사진을 어쩌면 모세가 보여주고 있죠. 모세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며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송처럼
그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세대들은요 약속의 땅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소망, 그 소망에 대한 확신, 뜨거움 이런 것이 말씀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 차지할 땅, 차지하려는 땅, 이런 땅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는 최근에 한국 기독교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어쩌면 좀 최근에 한국 기독교는 아스팔트 위에 기독교가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소리내는,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하는, 아스팔트 위에서 예배하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이 보는 큰 길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혹시 되고 있지는 않을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거기에 정답이 나오는 거죠.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현장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결코 인기몰이를 이어가시지 않으셨죠. 사람 누가 하는 것이 유명세 있는 목사 한 사람이 유명세를 떨쳐가는 일에 바쁠지는 몰라도 주님께서는요 유명세를 떨치는 일에 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행적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더라. 바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쭉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따로 한적한 곳에 어떨 때요? 사람들이 치유사역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가 지향하며 가야 되는 어떤 큰 이슈보다 어떤 대단한 가치보다 어떤 성향보다 정말 지금의 기독교가 계물 기독교가 되지 않고 시한부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준행해야 하는 것이고 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사역 방법, 예수님께서 사신 방법,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틀어 보여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이유를 안다면 지금 내가 찾아야 할 곳이 어딜지,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나의 한적한 곳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한적한 시간은 어디에 있는지, 열심히는 사는데 예수는 없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설교하는데 예수님은 싹 빠져 있고 예수님만 빼고 다 있는 지금 우리 신앙의 민낯,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짐하며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고 또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는 것은 예수 냄새가 아니고 사람 냄새만 나고 돈 냄새만 나고 교회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가장 합당한 가치, 살아나서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길, 생명 살리는 목회, 생명 살리는 신앙, 생명 살리는 봉사이어야 하는데 예수 생명은 없고 거기에 뭐만 남느냐? 사람 누구만 남더라 이겁니다. 아무개 목사 그 유명세만 남더라 이겁니다. 성경은 사람 누구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것은 위인전이고 자서전, 영웅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르고 준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가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스팔트 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그 생명의 복음입니까? 정치적인 성향입니까? 사회적인 이슈입니까? 동성애 반대입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까? 저도 이런 거 반대하고 하지만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러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을 아스팔트 위로 내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 없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에서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서문화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준행하면 지금의 현실에 환난이 있고 지금 현실에 궁핍이 있고 질고가 있고 문제가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네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퇴를 앞둔 한 목사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목사님의 글입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한다. 내 교회였나? 예수님의 교회였나? 내 사상의 교회였나? 예수님의 교회였나?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였나? 예수님의 교회였나?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걸 제자가 몇 명이나 될까? 사람이 아닌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적 가치가 예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신교인이 25%나 된다고 자랑했던 한국 교회가 어찌하여 지금 11%의 기독교인 인수가 그렇게 떨어지고 말았습니까? 예수로 울고 복음의 본질에 붙들려 기도했던 한국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눈미는 제설 작업이 목사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작은 통로라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스팔트 위의 기독교보다 괴물 기독교보다 주님보다 더 주인이 된 어리석은 신앙, 예수님보다 뛰어난 괴물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에 그저 소리 없이 충성하는 것이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귀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야 되고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는 자,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하는 안 좋은 별명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괴물 기독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또 시한부 교회에서 벗어나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당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던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작금의 한국교회가 어찌 이렇게 괴물교회가 되고 괴물기독교가 되고 시한부 교회가 되고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어야 할 성도가, 소금이 되어야 될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어버렸고 문제의 가장 선두에 서고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본질은, 복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가진 자는 정답이 예수님의 가치를 이어가는 것,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닮아가는 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가진 성도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규모 있게 행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였사오매, 주님,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기몰이가 아니라, 사람 많은 곳에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의 한적한 곳에 내가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보다 더 주인이 되어버린 우리 신앙, 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될 우리들이 내 말을 따르라고, 주님 내 말에 동의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청종하며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교회 속에서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스팔트 위에 소리내는 교회가 기독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 충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작은 것 하나에도 죽게 하듯 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뜨겁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항상 깨어있는 반열에 서게 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일 계속해서 추운 일기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 연로하신 분들, 약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슴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그렇게 한결같이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